할렐루야. 네. 제가 조금 급하게 왔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생기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교통 가운데 발생하면서 오늘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딱 여기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자,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위가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 10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 스리랑카라는 이 동남아 지역의 작은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뭐 강의와 세미나도 제가 하고 또 고아원에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여서 인구의 한 70%가 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크리스찬은 복음이 들어가기는 꽤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스리랑카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이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지 이런 제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의와 세미나를 했는데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아주 흥미롭게 다가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랫동안 뭐 아주 수천 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샤머니즘과 불교 국가였다, 또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기독교가 통계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종교가 되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리랑카에서 제가 나누었던 이 한국 이 초기 기독교 역사 이야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지 혹시 잘 아십니까? 혹시 모르신다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한국 교회에 이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언제냐? 바로 1884년입니다. 188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의 일이죠. 그때 이 호리스 뉴턴 알렌이라는 이 최초의 장교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135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816년 9월에 우리나라 왕이 그때 순조였습니다. 조선시대 순조였는데 서해안에 영국의 군함 한 척이 나타납니다. 1816년에. 근데 그 군함에는 두 사람의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었던 머리 맥스웰과 바질 홀이라는 둘 다 대령이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 갔어요. 중국의 외교 사절단으로 갔는데 이 영국 정부에서 보니까 이 중국 밑에 조그마한 이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대요. 근데 너희들 돌아오기 전에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탐사를 좀 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배를 돌려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를 들렸다 갑니다. 이제 그게 1816년이었어요. 1816년 9월. 그래서 서해안을 막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이 충청남도 지금 서천에 옛날 이름은 이제 마량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이 사또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한 권 딱 전래해 줍니다.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에 전래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 맥스웰과 바질 홀 이 대령 이 두 분은 이 서해안을 막 탐사를 하면서 이 바다 지도 해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서양의 이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임무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갑니다. 영국에 돌아가는데 이 그 머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잠깐의 한 10일 정도 넘게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돌아가서 책을 한 권 씁니다. 근데 그 책이 뭐냐? 바로 조선 항해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딱 출간이 되면서 운둔의 나라였던 조선이 서양 세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렇게 유명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181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뒤 한 선교사가 이 머리 맥스웰이 쓴 조선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선교사는 바로 독일 출신의 칼 귀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분도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 게 나중이고, 먼저 선교사들이 중국, 일본 뭐 이런데 큰 나라들, 유명한 나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이런 나라에 먼저 갔다가 이제 이 칼 귀칠라프도 중국에 갔는데 우연히 이 조선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거 중국만 이 아시아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중국 밑에 조그만 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네? 그러면서 이 책을 읽다가 그가 이 한국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이 귀칠라프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갔는데 이분이 내가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1832년 역시 이때 왕은 순조였습니다. 순조. 7월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왔느냐? 1832년 7월에 충청남도 보령시, 지금 보령시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 이름도 지금도 고대도예요. 혹시 그 보령의 머드 축제라든지 그런 데 가보신 분들 혹시 고대도라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학회가 있어가지고 몇 번 거기 가봤는데, 근데 이제 1830년 7월에 이 고대도에 이 로드 아머스토라는 배를 타고 이 선교사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입국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832년 7월 25일이었는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 정부의 이 왕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순조에게 진상할 선물들 이렇게 귀한 선물들, 그리고 성경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를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통상과 선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좀 허락해달라 하고 이제 그 선물을 왕에게 보내고 왕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 고대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응답을 받기 전까지 이 한 달 동안 이 고대도에 머무르면서 이 귀칠라프가 뭘 하냐? 일단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이 아직 한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문 성경을 막 한 보따리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고대도 주민들한테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언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 성경의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한자 한문 성경이겠죠.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순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대단해요. 물론 한국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분적이었지만 최초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가 의료 기술이 있어서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그 독일에 하면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 가까운 감자씨, 그래서 감자씨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감자를 파종하고 기르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고대도를 갔는데 이 고대도에서 이 감자를 재배를 하더라고요. 감자를 재배를 하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뭔가 상품을 팔 때 특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 감자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귀칠라프 감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품 특성화를 해서 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선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폐쇄적이고 우리가 문호를 굳게 닫고 있었던 나라였습니까? 순조왕한테 이 답변이 왔는데 당장 떠나라. 너희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다. 그렇게 여기 더 이상 머무르다가 우리가 국법으로 너희를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출라프 일행이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딱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선교 사역을 한 달 정도만 하고 이렇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귀출라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중국으로 지금 돌아가지만 분명히 이 코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언젠가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서 그가 떠나갑니다. 독일에 가서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도 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설교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설교문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귀출라프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한국에서 이 고대도라는 섬에서 보낸 이 한 달의 시간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자마자 뭐를 하느냐? 그가 이제 한 달 동안 일기를 기록합니다. 있었던 일기를 기록하는데 그것을 또 이게 책으로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을 해서 귀출라프의 이 동아시아 항해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 또 한 사람의 마음에 한국 선교에 대한 그 비전과 열정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는 누구였냐?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 원래 이분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분도 중국에 파송이 됐어요. 중국에 파송이 되었고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 영국의 웨일즈 출신입니다. 웨일즈 출신인데 런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이 웨일즈에 있는 선교본부에 의해서 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관 24살의 나이에 중국에 갑니다. 어린 나이죠.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려운 일을 연속적으로 이분이 만나게 돼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느냐? 먼저 이 아내였던 이 캐롤라인이라는 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이 중국에 이 풍토병으로 얼마 지나자 사망한 거예요. 저도 이 스리랑카에 갔을 때 지난주에 갔을 때 막 동료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어떤 선교사에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물을 절대로 그냥 마시면 안 되고 꼭 생수를 사서 바틀워터를 마셔야 되고 뭐 음식은 뭐를 주의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뭐 그때 뭐 그런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캐롤라인이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했던 이 방침하고 또 그 그를 파송한 선교본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의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 선교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던 바로 그때 그가 우연치 않게 읽게 된 책이 바로 귀출라프의 이 동아시아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중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중국 밑에 조그만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네. 근데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보다 영적으로 더 암울하고 중국보다 영적으로 더 어려워. 그리고 복음의 역시 그 소식이 이 땅에도 필요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특히 이제 그가 친한 친구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이 친구가 친구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래 토마스 너가 여기 중국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고 새롭게 한국에 가서 한번 선교하는 것이 어떻겠어 하면서 권면을 해서 그가
조선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한문 성경을 이제 한 보따리를 또 가지고 이 1866년 7월에 조선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탔던 배가 아주 우리 한국사에서 유명한 배예요. 어떤 배냐? 제너럴 셔먼호. 혹시 여러분 국사 공부할 때 제너럴 셔먼호 사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서 이 배가 거슬러 오는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 우리나라의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고종. 근데 이제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그때 섭정을 했잖아요. 그때 섭정을 했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군의 정책은 뭐였습니까? 쇄국 정책.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의 문호를 굳게 닫고 외국과의 뭐 교류를 완전히 그냥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류를 다 단절을 하고 그렇게 있었던 때였는데, 이 외국의 배가 이렇게 평양의 대동강을 따라서 오니까 이거 좋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우리 조선의 이 정부군이 막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말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조선에 돌아가라는 이 조선의 정부의 말을 이제 듣지 않고요, 계속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대포를 쏘고 조총을 쏘고 활을 쏘고. 그랬더니 또 제너럴 셔먼호가 또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측 사이에 대동강에서 막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그러다 결국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불에 타게 되고 이렇게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타고 있던 그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던 이 승무원들을 비롯한 이 승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대동강으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무치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조선의 군사들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로 올라오는 즉시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을 베서 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일단 목숨을 부지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경황 가운데 대동강에 몸을 던지는데, 그래도 그가 이 성경을 한 꾸러미를 갖고 왔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성경을 한 몇 권 정도를 품에 안고 그리고 대동강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무채에 올라올 때 이제 이 조선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올라오자마자 그는 별다른 선교 활동도 하지 못한 채 순교를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66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직전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막 이 파란 눈에 뭐 이렇게 금발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올라와서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갖고 온 성경 중에 하나를 아마 2권 정도 갖고 온 것 같아요. 한 권을 그 구경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12살의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에게 이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를 목베어서 죽이려고 이 칼을 잡고 있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충권한테 이렇게 책을 또 한 권 성경책을 딱 주는 거야. 근데 박충권이 이제 나중에 증언을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갑자기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기도한 거였겠죠. 기도.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감 웃으면서 자기에게 붉은 베옷을 입힌 책 한 권을 자기에게 딱 주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2권이 최치량, 12살 난 최치량, 그리고 또 한 권이 자기를 목베어 죽였던 박충권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12살이었던 이 최치량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어쨌든 받긴 받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 외국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죄목만으로도 처형을 당할 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조금 상스러운 말, 양놈이 준 이 책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갖고 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의 하급 관료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쨌든 들고 왔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 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보면 이 성경의 이 종이의 이 퀄리티가 되게 좋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어련했겠습니까? 책의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이거를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도배를 한 것입니다. 이 벽지로. 네, 도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박영식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가롭게 이제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할 때 이제 딱 자기가 도배해 놓은 이 도배 책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박영식이 도배지로 붙어있던 성경을 읽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영식이 이 최치량을 나중에 불러가지고 최치량을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최치량도 소년이었던 최치량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근데 이 최치량이 이제 좀 커서 돈이 좀 생겼는데 바로 이 박영식의 그 집을요, 그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여관으로 만들어요. 여관. 그래서 여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하루는 그 여관에 누가 들르게 되느냐? 외국 선교사 두 분이 들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무엘 마펫과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였어요.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한국 초기 교회 역사, 평양 대부흥 역사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그 여관에 들려서 묵게 됩니다. 근데 이 여관 주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도배로 이렇게 해놓았던 성경을 읽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또 최치량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분들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바로 최치량과 박영식을 이 사무엘 머펫 선교사와 그레함 선교사가 침례를 주게 됩니다. 이때 이 사무엘 머펫 선교사와 그레함 리 선교사가 되게 낙심해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많이 힘들어 있었는데 이런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의 소식, 순교의 그런 이야기, 또 이 박영식과 최치량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선교의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침례를 받은 이 최치량이 감동을 해서 아예 그냥 이 집을 교회로 헌당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널다리골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서 이 널다리골 교회의 이름을 장대세 교회로 바꿉니다. 장대세 교회로 바꾸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작은 건물로는 도저히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헌당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토마스를 참수했던 이 박충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도 이 성경을 받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한테 줘요.
근데 이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책이 뭐지 하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읽어보다가 성경에 감동하심 가운데 그가 스스로 책을 혼자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중에 이영태는 그 평양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레이놀즈 선교사의 비서가 되어가지고요, 우리나라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 토마스 목사를 죽였던 박충권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에 이게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을 치면서 뭐 새벽 기도의 시간도 알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널다리골 교회에서 울려 나오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마음에 죄책감과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33년을 괴로워하다가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요. 제가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평양에 영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직분 이름이 없는 직분이 영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직분이 안수 집사 정도 되는 직분인데 안수 집사가 되어서 이 평양의 복음화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잠시 지금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머리 맥셀과 바질 홀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잠깐 방문해서 책 한 권을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책 한 권을 이 칼 귀츠라프라는 중국 선교사가 읽게 되고 그가 도전을 받고 한국에 옵니다. 별다른 사역은 못했지만 돌아가서 또 그가 책 한 권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책 한 권을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읽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와서 별다른 일은 못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 두 권이 결국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이 장대현 교회 설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개별적인 사건들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각각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바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의 훈련을 잘 받고 있다가 비록 이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많은 감옥 중에서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가 바울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를 볼 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창기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또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여의도 침례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영원 전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 영어로는 디바인 디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이 있다. 근데 그것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고 어떤 계획은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태초에 이미 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이 나의 모든 이 작정한 계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의도 침례교회를 향한 계획을 영원전부터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사역,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초청해서 동역해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작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 역사하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참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드려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 또는 하나님과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 생각에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때가 아닌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와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 사역, 이게 제가 감동을 받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지역의 하노버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교회 규모가요, 우리 이 줄 하나 정도, 여기 가운데 줄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예. 그리고 성도 수도 한 몇십 명 되지도 않는. 예. 근데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든지 하나님의 사역하면 뭔가 교회에 크게 성도가 많아야 될 것 같고, 재정이 막 많아야 될,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사람 수가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물론 우리 여의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 갖춰진 교회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교회,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재정도 부족한 것 같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교회의 크기, 사람의 숫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노버 교회. 이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누구셨는가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이 파송한 분이 바로 이 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하노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어요. 자라서 이 중국에 일단 파송되었고 한국에 갔는데 얼마 뒤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내리자마자 참수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이 로버트 저메이 토마스 시니어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갔는데 내리자마자 이렇게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큰 충격 가운데 정말 펑펑 울면서 무릎을 꿇으셨다 그래요. 온 성도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이 토마스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했다니 하면서 정말 눈물로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그냥 슬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제 아들이 어디 선교지에 가서 순교당했다. 그것도 가자마자 그러면은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 하나님 진노의 불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때부터 우리 조선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나라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던 해 1884년까지 그 기도 모임이 지속됩니다. 근데 이 1884년이 어떤 해였는가? 바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최초의 장기 선교사인 호리스 뉴턴 알렌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던 해가 바로 1884년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교회, 이 가운데의 열보다도 작은 이 교회, 그 수십 명도 안 되는 이 성도들이 이 눈물로 또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조선 선교를 비전을 품고 기도한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음에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도, 또 혹시 내 가정과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큰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그가 와서 한 일은 단 2권의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2권의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던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대북운동의 그 장대원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평양 대북운동의 바로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작은 사역들,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 또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록 그것들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고 계시는 이 사역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평가하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뭔가 세상에서는 큰 일, 많은 물질, 많은 사람들,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 일을 으쌰으쌰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작고 연약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없고 또 어쩔 때는 죄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오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너가 달란트 더 많이 받았구나. 근데 더 많은 일을 했네. 더 많은 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그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똑같이 칭찬하셨고 똑같이 기뻐하셨고 똑같은 상급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설령 내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민족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화복과 이 교회와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녕 믿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2장 찬송가 512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모든 죄에 빠진 자,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히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직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